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사실과 다르게 알고 있는 것들이 제법 많습니다.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면은 호랑이가 어흥하는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 어린아이들 놀릴 때에 호랑이 흉내 내면서 그랬습니다. 잡아먹자 어흥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호랑이가 어흥하는 소리를 지르는 것은 호랑이가 상대방에게 겁을 주려는 것으로 모두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에 의하면 호랑이가 상대방을 향하여 어흥하는 것은 미지의 세계 또는 미지의 상대방에게 대한 공포심이라는 것입니다. 즉 호랑이가 어흥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호랑이가 상대방에게 겁이 났기 때문에 지르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자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도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 아는 것이 제법 많습니다. 가장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대한 이해입니다.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잘못 이해하면은 이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은 내가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내가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말로 잘못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의 참된 뜻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나는 견딜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인생 살다가 보면은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이제는 초라해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견디지를 못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특히 이렇게 되면 견디지를 못합니다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옛날에 한번 존귀해 봤으니까 이제는 초라해져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존귀했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경제적으로 넉넉했는데 그만 어떤 일로 말미암아 이제는 경제적으로 참 힘든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걸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참되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옛날에 나도 한번 넉넉하게 살아봤으니까 가난하게 사는 것도 괜찮지 하고 넉넉하게 사는 것, 가난하게 사는 것 차이를 별로 두지 않습니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배고픈 상황이 와도 궁핍한 상황이 와도 어려운 상황이 와도 뭔가 잘못되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하게 견딜 수 있다라는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이런 말을 할 때에 내가 견디는 인내심이 많고 참을성이 많아졌기 때문에 기독교의 도를 닦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이 된 사람으로 생각한다.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은 옛날에는 존귀하고 비천하고 초라하고 옛날에는 넉넉하고 지금은 어렵다 하더라도 넉넉하게 견딜 수 있는 것은 나에게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 때문에 내가 넉넉하게 견딜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도를 통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제법 도를 닦고 인격이 상당히 고양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나 기독교인들이나 잘못 아는 것이 많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이집트까지 끌려갔습니다. 이집트 12대장 경호실장을 말합니다. 보디발의 가정에 종으로 팔렸습니다. 노예죠. 다행히 요셉이 종으로 살면서 주인의 신임을 얻습니다. 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 자리를 얻습니다. 종이 되었습니다만 그나마 다행으로 가정 총무로 그럭저럭
살고 있던 요셉에게 또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바르게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데 그것이 그만 죄가 되어서 감옥에 가고 말았습니다. 또다시 고생살이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참 좋은 말이 있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바깥에서도 새고 안에서 단단한 바가지는 바깥에서도 단단하다. 요셉에게 딱 맞는 말씀입니다. 주인 보디발에게 신임을 받았던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도 신임을 받습니다. 감옥의 간수장에게 신임을 받아서 감옥의 총무로, 감옥 속에 있는 죄수로 살면서도 좀 편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이런 일들이 쭉 이어지고 여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9장에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3번이나 있습니다. 2절에도 있고 3절에도 있고 23절에도 있습니다. 창세기에만 형통이라는 말이 3번에 있는데 이것은 성경 전체에 있어서 형통이라는 말이 한 곳에서 가장 많이 쓰였습니다. 그것도 단 한 사람, 요셉에 대해서만 형통이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창세기 39장은 기독교의 형통,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이란 어떤 의미인가를 가장 잘 가르쳐주고 우리는 잘 배울 수가 있는 곳입니다. 먼저 형통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인 의미는 우리말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이다. 기독교인들도 대부분 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통하십시오 하면은 참 좋죠. 모든 일들이 뜻대로 잘 되십시오라는 그런 축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가 형통이라는 말씀을 많이 쓰고 있는 창세기 39장에서 과연 기독교의 형통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도 그런 의미인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2절, 3절의 상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1절부터 보시죠. 요셉이 이끌려 팔려서 노예로 끌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노예가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죄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미래 시제가 아닙니다. 현재 시제입니다. 그렇게 노예로 팔리고 저 멀리 이집트까지 끌려갔는데 그런 사람을 놓고 하나님은 형통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앞으로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형통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도 그렇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지금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전부 다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종으로 남아 그럭저럭 살만 했는데 또 억울한 누명을 씁니다. 여러분, 어떤 누명입니까? 그 주인 집 마나님이 요셉 보고 자꾸 친하게 지내자고 치근거립니다. 요셉이 이럴 수는 없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럴 수는 없다. 뿌리쳤습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죄 안 지으려고 하다가 그만 억울한 누명을 쏘고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전에서 말하는 그런 형통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즉 기독교 형통은 일이 내 뜻대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형편이 좋아지는 것, 내 소원이 있는데 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내 소원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해결되는 것이 기독교의 형통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이해는 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복에 대해서 가장 잘 말씀하시는 최고의 복인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 나오는 8가지 복이 하나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이거 정말로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8가지 복 모두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것, 보통 사람들이 바라는 것, 기독교인들이라도 나는 꼭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것이 되지를 못합니다. 먼저 보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 자체를 그냥 관념적으로만 들으면 괜찮습니다. 말 뜻이 괜찮으니까요.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고 싶으냐고 묻는다면 그 내용을 안다면 그렇지 못한 일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뜻은 이것입니다. 내게 재산이 있든지 없든지 내 지위가 어떻든지 간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에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디클레어입니다. 선언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원하는 사람 있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또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과연 사람들이 바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초라하게 보이고 못나게 보이고 바보같이 보이고 잘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호이 마카리 오이, 이 사람이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주 편안하게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광경만 생각해도 행복해요. 정말로 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호이 마카리 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애통하는 사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단어 그대로입니다.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이런 걸 원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사람 되어보셨습니까? 힘들어요. 이론상으로는 좋습니다만 주머니가 안 남습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이 사람, 힘든 사람, 없는 사람, 저 아프리카 사람, 북한 사람, 저 난민들, 미얀마 로힝야 이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느라고 내 자식을 위해,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좀 살만 주머니 뭐가 있다 그러면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이 사람 도와주고 저 사람 도와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주머니가 남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아이고, 여러분, 이 의 뭡니까? 말로만 참 좋습니다만은 바른 것,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 제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노력. 말로는 쉽습니다만은 실제로 살다 보면 인생이 힘들어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같이 복 있는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런 말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마음이야 그럴 수가 있지 않느냐.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우리도 그런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일들을 아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살아보셨던 예수님께서 현실적인 문제, 실제적인 문제에 있어서까지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좋은 의미로 반론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8가지 복, 8복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9복이 있습니다. 9번째 복이 있는데 이 9번째 복은 마음적인 것이나 인격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장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것은 마음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물질을 주는 것, 돈을 주는 것, 힘으로 도와주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현실적인 일, 실제적인 세상적인 그런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받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고 생각하겠지만은 그게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복이 있다. 받는 사람보다는 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형통이란 어떤 의미인가? 먼저 창세기 39장은 아주 명시적으로 기독교의 형통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형통은 이런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상황과 형편과 하나도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형통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서도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요셉에게 형통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도 그렇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그것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바르게 살려고, 제대로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죄를 뿌리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그런 사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누명을 썼든지 어떻게 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요셉이고 그 사람은 형통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듣기 좋습니다. 또 하나는 형통의 세상적인 정의와 그리고 가장 형통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형통하다, 형통하다, 형통하다고 3번이나 말씀하시는 요셉의 실제 형편하고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우리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형통의 정의, 사전적인 정의는 일이 내가 바라는 대로 내 뜻대로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요셉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입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요셉이 일이 자기가 바라는 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잘 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랑하는 형들, 한 가족입니다. 한 아버지 밑에 있는 자식들입니다. 그 형들에 대해서 장난이 아니고 노예로 팔렸습니다. 저 멀리 이집트까지 질질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려고, 죄 안 지으려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있느냐? 나는 못합니다. 하다가 그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요셉이 바라는 것은 하나도 아닙니다. 요셉이 뜻대로 된 것이었습니다. 정반대였습니다. 그렇다면은 누구의 뜻대로 되었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본다면은 이렇게 상황이나 형편이나 일들이 하나도 요셉의 뜻이 아니고 하나도 좋은 것이 없습니다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를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기독교의 형통은 모든 것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기도하는, 함께 기도하는 주기도문 가운데도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러분, 이 땅이 뭡니까? 온 땅이 지구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부 다 여러분들과 관계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가정,
내 자식, 내 조국이 대한민국의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시옵소서. 내가 사는 이 지구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시옵소서 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도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은 제 이스라엘 잔 저에게서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십자가만큼은 저에게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말씀합니다. 최고의 기도죠. 이것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필경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그렇다면 기독교의 형통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나는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해도 괜찮다는 말이냐? 나 혼자로서는 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다가 보면은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럴 수가 있습니다만은, 내 사랑하는 가정,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내 가족들이 깨어지고 망하고 부서져도 괜찮다는 말이냐? 내 조국에 전쟁이 일어나서 망하고 그렇게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려운 나라들처럼 그렇게 되어도 기독교의 형통, 하나님 뜻만 이루어진다면 괜찮다는 말이냐? 그것이 과연 기독교의 형통이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다, 절대로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독교 형통이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형통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기독교 형통은 거기 또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일어선다, 회복된다, 반드시 멋지게 되고 강하게 된다, 때로는 최고로 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써서 노력해서요, 안 그러면 우연히 그렇게 될 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 내가 여러분들 그렇게 만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형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는 사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만들고야 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셉의 경우에서 우리는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반드시 일어선다, 회복한다, 멋지게 될 것이다, 강하게 될 것이다, 최고가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한다. 요셉이 고생은 좀 오래 했습니다. 17살에 노예로 팔려서 30살까지 13년을 고생했습니다. 제법 길죠? 못 견디겠다고요? 여러분도 다 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유치원에 안 갔습니다만 요새 유치원까지 생각한다면 어린이집 몇 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 그 다음에 대학원. 아이고 여러분, 그거 공부하는데 좋았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중간고사 치면 아이고 또 시험 치네, 이거 빨리 시험 안 끝나나? 기말고사 치면 어떻습니까? 힘들죠? 비슷해요 여러분. 요셉은 더 힘들었습니다만 당하는 사람들은 비슷비슷합니다. 여러분, 전방에 가서 고생하는 군인이나 후방이나 고생하는 군인이나 비슷비슷해요. 당하는 사람 다 비슷비슷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13년을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요셉은 세계 최강국의 1인지와 만인지상의 자리에서 모든 영화 총기를 누렸습니다. 몇 년간요? 13년간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한 정도의, 그보다 물론 좀 세겠습니다만 고생을 했지만은 80년 동안 그 자리를 누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형통이라고요.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2018년 새해 기본 인사를 다시 드립니다. 2018년 한 해 여러분 모두 형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의 이 기원은 이런 의미가 정확한 기원입니다. 여러분 2018년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2018년 한 해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알고 여러분들 아멘 받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말씀을 하십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또 하나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새해 남은 인생 형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불러주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손가락으로 다 짚어가시면서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형통한 사람, 마지막에는 두 손을 불끈 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세상에 큰 소리 치를 수 있는 이런 형통한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